우리가 해마다 12월을 맞이하게 되면 기대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눈이 잘 오지 않으니까 눈이 오기를 원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즐겁고 기쁜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11월 달에 부산에 사랑눈이 잠깐 내렸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탄절과 대강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 절기입니다. 이 기독교의 절기는 대림절에서 시작됩니다.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성령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다 기독교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어두운 세상이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엑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 엑스마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크리스토토스와 미사라는 말을 합친 말입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하면 따라하시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혼돈에서 질서로 이 세상을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을 예배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4일 주일 오후 2시에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이 말은 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은 이 도착한다, 오다라는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을 의미하는데 첫 주일이 11월 27일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를 씁니다. 대림절에게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은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구약의 그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시고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따라하시다.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 대림절, 대강절, 이 강림절에 있는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또한 성서주일입니다. 전 세계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교회들이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정하였습니다. 성경은 헬라, 히브리어 또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이것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1899년 5월에 성령 강림 주일에 성서공회가 성서주일로 정하였습니다. 6.25 사변 이후로 1954년부터 세계 교회와 함께 이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말씀인 성경을 더 보급하고 읽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번역하고 또한 이것을 보급하고 하는데 헌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둘째 주일을 이 성서 보급하는 일에 지교회들이 헌금을 하자 이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우리나라가 129개국의 언어로 된 성경을 391만 9천 권을 배포하였습니다. 거의 400만 부를 전 세계에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87개 언어로 87개 나라에 보급했는데 거기에 10분의 1, 38만 부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하는 그 지역에 배포를 했다. 10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또 사업에 실패했거나 극심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두움의 고난의 깊은 구렁이에 빠져서 헤맬 때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견고한 자아가 깨어지고 거기에 복음이 드는,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려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성서교회는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 성경 말씀을 전하여서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 사역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주제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절입니다. 그래서 176절까지 있는데 이 시인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대로 삼아라.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라. 진지하게 묵상해라. 그래서 말씀의 본질과 기능을 깨달아라. 그래서 이 말씀은 거의 다 보면 1절부터 176절까지의 내용이 거의 다 말씀, 율법, 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규례, 도, 길도자를 말하고 이런 말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22자로 되어 있는데 이 22자의 8을 곱하면 한 단락이 되는 거예요.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2 곱하기 8하면 얼마가 됩니까? 176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체 수학을 잘하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본 시편의 서론으로부터 결론까지 쫙 8절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참된 행복은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4절 8절 말씀이고, 9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두신 율법이 죄악을 막고 기쁨을 가져오는 방편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말고 지금 시편 119편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펴보아서 제가 쭉 해설을 하면 이 부분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두신 율법이 죄악을 막고 기쁨을 가져오는 방편임을 제시하고, 17절에서 24절은 나그네 생활 가운데 시인이 교만하고 악한 통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으나 현신적인 말씀 생활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얻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2절에는 고난 중에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고, 33절에서 40절에는 전심으로 율법을 준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우쳐 허탄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8절에는 시인이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권력자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떳떳이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45절에 말씀으로 인해 어떠한 조롱이나 핍박에도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걸어갈 것이라. 우리가 이 걷는 것이 건강의 최고의 비결이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담고 묵묵히 자기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 인생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49절에 56절에 내 신앙생활 자체가 조롱을 받고 위기에 처하여 신앙과는 거리가 먼 타락한 생활을 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말씀이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합니까? 참 제가 우리 감천교회 교우들을 보면 경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면 나도 건묵자 허리라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되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52절에 액귀레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우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과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57절 64절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인은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경건한 이웃들과 더불어 말씀 생활에 헌신하고다 다짐을 하는데 5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분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들이 어찌하리요? 저는 요즘 여호수아 말씀을 읽잖아요. 그 새벽 기도에 하는데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그 가나안 땅에 5 족속들과 전쟁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이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알람 골짜기에 머물러라. 야, 전체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났다. 그래서 그 한나절 가까이, 한 23시간 가까이 그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5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역사를 이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0절에는 마음이 살쪄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말씀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마음이 너무 교만하다는, 너무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잡다한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교만한 마음.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본 들을 알죠. 우리 양 장로님 농사 많이, 김동선 장로님도 농사를 짓는데 잡초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잡초를 뽑아주지 아니하면 완전히 풀파지 되죠. 그래서 뭐 채소니 뭐 과일 씹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 잡초 벌레. 그러니까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주어야 되듯이 내 마음의 밭에도 끊임없이 잡초가 올라오는 거예요. 욕심이 올라오죠. 뭐 정욕이 올라오죠. 탐심이 올라오죠. 우상숭배, 엄난, 미움, 정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것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올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잡초를 뽑아 주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잡초 이것이요 말씀이 아니면요 뽑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에 대한 열심을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을 달라고 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이 말씀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97절에서 104절에 보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은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박사들이 얼마나 지식이 풍부합니까? 교수들이, 전문가들이 얼마나 기술이 뛰어납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지혜를, 그 영감을, 그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위험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나의 은친서가 되고, 나의 빛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쓰여진 많은 책들 가운데 나라, 직업, 언어, 문화, 지역이 다 다릅니다. 한 1500년 그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한 권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낱권으로 하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렇게 해서 이 40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다. 그런데 성경의 주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약은 약속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따라하십니다. 성경은 약속이다.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0명의 저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 지역이 다르잖아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자기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쫙 기록을 하고 있고, 신약은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약속들을 이루신 사역과,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서 완성시키는 해석의 말씀들이 쫙 기술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공동번역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외경이 있어요. 외경. 신학교 다닐 때 다 외경 비우죠. 그런데 읽어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외경은 다 읽어봤어요, 한번. 그런데 위경은 읽어보니까 참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경은 읽다가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지만 성경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하십니다. 정경이다. 정경이라는 말은 캐논이다 이런 말이에요. 캐논 따라하십니다. 표대, 잣대, 기준, 표준. 우리가 자를 떼잖아요. 1m, 2m. 딱 자를 떼죠, 그죠? 그런 다 기준이, 쉽게 이야기하면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고, 그리고 시대와 문화와 지역과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바뀌어지는 상황적인 진리,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은 해답이다, 정답이다는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는, 구원을 얻는,
정답,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길, 진리,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필사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자기 속을 다 비우고 이 어렵고 힘든 한국 땅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토마스 성경, 그 당시에는요, 선진국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에서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라 하면 쉽게 가지겠습니까? 북한에 목숨 걸고 가서 성경 전달하라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존노서 같은 분이 이 나라에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이수성씨 우리 한국 사람 농림부 차관을 지냈던 분이 성경을 번역하도록 요청을 하고 자기도 이제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그렇게 하여서 이 땅에 성경이 전파됨으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할 때, 생일, 세례 받을 때, 결혼식 할 때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군대 갈 때 작은 성경, 또 신학생들에게는 주석이 딸린 톰슨 성경, 저도 톰슨 성경을 선물로 받아서 그때는 이제 제가 한문 성경을 옛날에 많이 읽었거든요. 한문 성경.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한문은 조금 압니다. 많이 알지는 못하고 조금 아는데 한문 성경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상당히 이해를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교도소, 병원, 군대, 선박 이런 곳에 공산권 이슬람 지역, 그러니까 그 땅에 아까 김영진 장로님도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다시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성경이 전달되는 거. 안 그러면요, 이슬람 지역에 성경 전달화가 잡히면 사형당해요. 개인적으로 전도하면 가서 벌금을 물고 추방당해요. 또 공산권도 마찬가지죠. 중국에도 지금 선교사들이 거의 다 추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복된 나라,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나라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죠. 우리 교회는 항정모 권사님이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부에 계속 옛날 고리타분하게 성경 문제를 내요. 그래서 1년에 성경 일독하는 운동을 하자. 기도 운동도 해야지만 성경을 일독하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저녁마다 1시간 가까이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물론 바쁘면 못 읽을 때도 있고, 그래 읽으면요 1년에 한 3독 이상 읽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흥과 강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가장 정확한 표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감성이 뛰어납니다. 이 영감성 하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구약은 다니엘서가 계시록의 말씀, 서바나서 이런 거 읽어보면,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계시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자연 속에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낮에는 태양이 뜨고 밤에는 태양이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도 이런 것을 자연계시라고 해요. 따라하십시다. 자연계시, 일반계시,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특별계시의 핵심의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신구약의 많은 저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목적으로 그쪽으로 성경을 다 기록을. 그런데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딱 성경을 66곡을 딱 이렇게 편집을 해보니까 그 핵심 중앙에 구속의 역사관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예. 주의 말씀의 정가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업이다. 106절에 나오죠.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이 시인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풍성합니다.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신 어두움의 우울증, 질병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가시나무새와 같은 끊임없는 쓰레기 같은 잡초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나의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내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새롭게 해줍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내 생명의 빛이고 내 인생의 등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토라, 케두빈, 네빔, 이 말은 노모스라는 말인데 규범, 토라라는 규범, 생활 속의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얽어멜락고 규범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넓은 해운대 아니 저쪽에 영도도 가도 성도도 가도 카페가 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휴대폰 놔놓고요 노트북 놔놔도 안 훔쳐가요.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래요. 선진국은요 놔놨으면 순간적으로 잃어버려요. 너무 손에 있는 것도 뺏어가요. 중국 같은 경우는 뺏어가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뺏어가요. 그런데 저도 뭐 유럽을 좀 다녀봤는데治安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治安이 잘 되고 휴대폰 놔놔도 뭐 노트북 놔놔도 그 외에 다른 거 뭐 기중품을 차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면 그냥 놔놔도 훔쳐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밝은 빛이 비치고 있고 그리고 또 곳곳에 카메라가 감시하는 눈길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교통법규를 굉장히 잘 지킵니다. 제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보니까요 와 차를요 머리만 갖다 서로 대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에집트에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카이로는. 그런데요 신기하게 사고가 잘 안 나더라고요. 에집트에 가보니까요 백밀러가 없어요. 세상에 백밀러 없는 차, 물론 외제차들은 백밀러가 있는데 전부 다 그 중고 우리나라에서 폐차시키는 그런 차들을 갖다 놓고 고무를 그렇게 운행을 하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호등 체계가 잘 돼 있고 카메라가 곳곳에 있다 보니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이것을 규범이라고 그래요. 규범. 이 규범은 가르침이다. 그 규범의 핵심은 우리 인생길 얼마나 복잡하고 다단하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길을 쫙 안내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처럼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딱 치면은 목적지까지. 내가 혹시 실수해서 다른 길로 가면 아가씨는 성도 안 내요. 참 성품이 좋아요. 나도 그런 성품 좀 본받고 싶은데. 예. 그래가지고 다시 안내가 딱 목적지까지.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이요, 빛이요, 등불이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의 규범을 가르치고 있지만 딱 우리를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신화 이야기는 시간이 다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거기 또 내 설교 가운데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생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표준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또 정말 규범이다. 그리고 이 말씀 1년에 한 번 읽는, 한 번 이상 읽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누군가를 처벌하고 허무하고 배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품고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지, 우리의 삶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캄캄한 어둠 속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비치는 길을 따라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빛이요, 사랑이요, 자유요, 소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